할렐루야. 제가 딱 보니까 이 중에 한 반은 목사 한 수 받았다는데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하고 하는 눈빛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설교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이게 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잘못된 주의나 잘못된 말을 전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 듣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 1장의 내용인데요. 앞에 배경을 살짝 알고 이해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인사를 한 뒤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게 초두에 등장하는 메인 그런 이슈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니까 잘 구분해서 대처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간략하게 교정하는데, 이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옳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절 마무리하는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등장하는 1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내게 맡기셨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경계하라, 거짓 다른 가르침들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인데 이걸 받은 사람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이 복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직접 받은 자신의 삶을 간증함으로써 고백함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떤 바울의 어떤 겸손함이나 아니면은 바울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는 바른 교훈을 받은 자의 본보기로서 자기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제 12절부터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능하도록 만든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는데 이 여기서 충성되게 여겼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엄청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런 면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인데 충성되게 여겨주셨단 말을 바꿔 말하면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해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직분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높은 위치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명명하고 다스리는 이런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복음을 섬기며 봉사하고 수종 드는 일을
이제 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맡기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본인의 이제 이 구체적인 간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비방자, 또 박해자, 폭행자 들어보기 어떻습니까? 점점점 그 강도가 어떤가요? 점점 더 세지고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 비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급기야는 그들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 사도행전에 있는 단편적인 사건 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겼었죠. 근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하고 논쟁을 붙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통하여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회에 나아가서 이 스데반이 좀 이렇게 위축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위축도 전혀 되지 않고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이 어떠하셨는지 또 장황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배역하고 그의 사자들을 배척했던 우리들 또 유대 지도자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정말로 정갈한, 정말로 엑기스가 잘 담긴 이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펑펑펑 울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군요 라고 하면서 회개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도행전 8장은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여기는 사울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스데반 설교 후에 순교하는 장면 다음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참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걸 보고 슬퍼하고 민망해하고 마음이 어려워야 정상인데 왜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었을까요? 이 사울로 하면 누굽니까? 우리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유대인 랍비였던 사울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세주, 즉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우리 신명기 21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95쪽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자,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사울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오고 기대하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를 밤새도록 이렇게 두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것이 더럽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죠. 그러면 사울이 이해할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정통한 사울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가 보기에 이단밖에 되지 않는다. 이단자밖에 아니야. 너희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는 시각을 갖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바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세주이자 메시아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몸소 한 몸에 모두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사울에게 다른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울은 예수님이 당한 그 저주가 사실은 본래 나를 향한 저주였으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 3장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긍휼을 입습니다. 바로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깨달음의 지평이 더 넓어집니다. 바로 그 저주가 사실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시다니, 이게 웬 말인가? 이게 무슨 은혜인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전에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또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지만 이제 그랬던 바울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 읽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가 바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4절에는 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요? 앞에 나오는 이 바울이 입었던 긍휼이요. 뭐가요? 이 긍휼이 뭡니까? 앞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른 교훈이요. 이 바른 교훈이 뭡니까? 앞에서 말하였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란 말은 사실 앞에 등장하는 5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생들과 이렇게 거짓 선생들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맥락에서 등장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 교훈이 대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고 말하고 있다면, 이 앞에는 이거 외에 다른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바른 교훈은 믿음과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론을 내고 헛된 말에 빠지고 율법의 선생이나 되려고 하여서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가르치고 비판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거기에 믿음과 사랑은 나오지 않고 그냥 허황되게 헛된 것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은근히 지금 진짜 바른 교훈은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 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습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명기의 그 말씀을 충실하게 쫓아서 아주 헌신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나았던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긍휼을 입지 않았을 때에, 믿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모습이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비록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헛된 변론을 내고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생산해낸다라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바른 교훈은 주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이 대조를 통하여서 지금 바울이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는 말은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믿을 만한 말씀이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신실한 말씀이다. 이 정도로 풀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용될 만하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위해, 앞에서 기록한 것처럼 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을 바울의 말처럼 이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이끄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죄인에서 이 구원의 자리, 또 이 구원의 자리를 넘어서서 사도의 자리까지도 변화시켜서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며칠 동안 이해가 안 돼서 막 씨름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이렇게 죽인 사건이나 또 기독교인들 핍박한 사건이나 이런 화려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지금도 내가 괴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서 이 편지는 바울 인생 여정의 거의 끝자락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덜 성숙했을 것 같은 비교적 젊은 시절에 기록한 책도 아니고 충분히 그가 나이도 충분히 먹어 있고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다듬어졌을 만한 때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종종 발견하지만 사도행전 같은 데에는 바울이 종종 고백을 합니다. 자기 형제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할 때도 나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 양심은 난 떳떳하다. 내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내가 힘썼다. 게다가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바울이 또 해온 무수한 일들이 있고 또 이 업적들은 사실 엄청난 것들이었죠.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엄청난 업적들이 아니었다면 현재 기독교는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이 바울이 해놓은 업적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도 아니고 였었다도 아니고 괴수이다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본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도 이런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들 앞에 사도로 설 수 있고 이런 말을 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 괴수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바울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어떤 됨됨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울은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놓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 책 가장 처음에 1권 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약한 면도 있고 이렇게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안 좋은 모습들 혹은 불완전한 모습들 혹은 죄된 모습들을 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죄인 된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바울이 말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의 모습이 더 극명하고 세밀하고 깊은 부분까지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하나님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얼마나 내가 부족한 인간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깨달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이 깨달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내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이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키려고 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기도를 어떤 시간이나 또 횟수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1시간씩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쳐 본 사람만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 하나님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 이런 비참한 모습의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설명합니다. 죄가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더욱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적용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 극명한 죄인지 알게 될수록, 드러날수록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받을 자격 없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입니까? 15절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게 된 까닭이 있는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되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울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죄된 모습을 바울이 지금도 여전히 발견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도 그런 자기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참아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 죄인 중 괴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데 라고 하는 본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를, 긍휼을 부어주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죄인 중 괴수인 바울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지금 이렇게 서신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사도의 자리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로 그의 고백을 마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말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다른 교훈과 대조되는 바른 교훈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맡아서 이 바른 교훈을 받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을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이 바른 교훈은, 이 참된 복음은 바울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이처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믿음과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해지게 하는 게 이 참된 복음,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은 어떠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변론과 헛된 말과 율법의 선생이나 되려고 하여 지적하고 비판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믿음과 사랑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바른 교훈, 이 복음을 받았느냐? 그러면 틀림없이 너희는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죄인 중 괴수인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않느냐?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번 달이나 저번 달이나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이번 주나 지난주나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어제 사는 것도 그제 사는 것도 똑같은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그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의 일평생 동안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교훈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섞여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놀라운 것은, 진짜로 놀라운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청년이 자기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듣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또 복음을 알고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네, 겨울에, 몇 년도 겨울에 겨울 수련을 따라갔는데요, 찬양을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을 내 친구가 나한테 CCC였는데 사형리를 전해서 영접 기도를까지 같이 따라가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어요. 라고 보통 이런 유의 대답을 듣습니다. 좀 더 이렇게 확신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네가 뭘 믿고 있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60-70%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점점점입니다. 말을 못해요.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분명 나는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40% 정도는 이제 기껏 이제 얘기하는 게 사형리 내용들을, 이제 귀동량으로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그 정도, 사형리 내용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여서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뭘 믿는지 몰라요. 자기의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죠. 엄마 혹은 아빠,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복음이 뭐야? 엄마도 교회 다니잖아. 아빠도 교회 다니잖아. 복음이 뭐야?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야, 뭔 소리야.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교회나 열심히 다녀. 그러시겠습니까? 혹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네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해. 이러이러해서 넌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자신이 죄인, 그래요 아빠, 그래요 엄마, 나 죄인인 것 같아요 라고 인정하면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야, 근데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죄인은 천국 못 들어갔는데 천국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네 하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지금 영접 기도를 같이 드릴까? 라고 하면 이제 한쪽 장롱 밑에 퀴퀴하게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사형리 종이를 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영접 기도문을 같이 읽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영접 기도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은 정작 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죄인임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사탄에게 보십시오. 나도 죄인이야. 맞아. 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맞아. 나 죄인 맞아.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사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질문은 내가 복음을 들은 후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을 하셔서 네가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고 추구하며 사랑했던 그 죄악들을 네 마음이 진심으로 싫어해지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천국에 가고 싶니? 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묻는 것은 그 하나님이 또 너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에게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오히려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이 하나님을 이제는 간절히 원하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접기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죄의 관계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 죄를 내가 즐거워했다면, 이 죄가 나에게 즐거움을 줬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지루한 분이고 재미없는 분이고 나를 귀찮게 하는 분이었다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즐겁게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 것들이 이전엔 즐거운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를 너무 즐겁게 해요. 예배가 너무 기대가 돼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삶의 결단들이 나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 천국, 사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영원토록 뭐 하는 곳이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곳에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이제 설교 끝날 때가 됐는데 왜 끝날 기미를 안 보이지? 몇 분이나 남았나 하면서 이렇게 언제 예배가 끝나지 하면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이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너무나 귀찮고 싫고 한데 그것을 영원토록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지옥이 아닐까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인생의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복음을 들은 후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간절한 사모함과 또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오시라고 기도하겠니? 라는 권면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의 마음속에 나를 오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혹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주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명령형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명령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접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다스림에 철저하게 떠나 있어 그분의 법과 통치를 철저하게 싫어하며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반역했던 칼을 거두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을 변화시켰던 바른 교훈은, 참된 복음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이 사도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무엇이요? 바울의 됨됨이가요? 바울의 능력이요? 바울의 겸손한 성품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아예 다른 성향을 갖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관계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계속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새 사람은 이전에 그렇게 무관심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큰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참 소망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와 의지가 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야 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이죠. 대학 진학보다, 내 연봉보다, 직장에서의 내 자리나 승진보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의 내 감정보다, 심지어 내 가족보다, 아니면 지금은 끝났지만 왔다 장보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다. 주님이 우리의 욕구나 욕망을 들어주는 도끼기 방망이나 가끔 우리가 생각났을 때에 차고 싶을 때 끼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참된 복음, 바른 교훈이 죄인 중 괴수인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변화시켜 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진짜 복음은 믿음과 사랑을 낳으며 그 안에 참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교훈은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잘 분간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 무엇입니까? 그 안에 헛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쓸데없는 변론이나 냅니다. 믿음과 사랑도 안 나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말입니다. 지적이나 하면서 율법에 대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랑을 세우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복음과 또 거짓 복음을 대조해서 말할 때는요, 그 행동과 그 열매를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제가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관찰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등장을 하죠.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양의 탈을 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본문에서 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신천지 같이 아예 다른 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물론 맞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본을 보시며 분명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바른 교훈, 진짜 복음은 바울처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즐거워요. 기쁨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주님을 갈망하도록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결단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어떤 결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말로 삶에서 느껴지는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갈망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루도 빼먹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과 그분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